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구약 2권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권은요 속죄제물 제2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과와 11번째 과는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3가지 제사는요. 어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자원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닿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드려졌는지 오늘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속죄제는 그러면 언제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어떤 상황에 닿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저랑 읽으신 본문 중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부지중이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중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면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나중에 깨닫는다는 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들은 결국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내가 부지중에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리지 말아야 해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거의 대부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않으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 위해서 의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범죄가 있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죄가 더 크고 무거운 죄일까요? 의도한 죄가 대부분 더 큰 죄겠죠. 사실 부지중에 지은 죄는 굉장히 작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법상 죄가 맞죠. 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다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면서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의도하고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죄제 안에는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 속죄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죄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아무리 가벼운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죄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걸 한 가지 아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아니면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전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같이 잘못한 거예요. 엄청 큰 죄죠. 그럴 때는 서로 그 제물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족장 있잖아요. 어떤 리더와 같은 12부족의 그렇죠? 12지파의 그 족장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염소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지 하나 버렸다고 양을 잡고 막 그러기는 할 수 없지만 신분이 그렇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아기가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린 아이가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즉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또는 사회적 특권층이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죄는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양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랑 함께 읽으실 부분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중에 17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야훼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교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5장의 본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3절부터 6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자, 이 속건제는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속죄제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요, 고이든 비고이든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성물에 상처를 냈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어떤 파손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요.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남겼을 때 그런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웠어요. 근데 마침 주웠을 때 그 주인이 저를 보면서 혹시 여기 1,000원짜리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뭐 바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하고 입을 싹 닦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보면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의 120%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속건제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선 그 1,000원의 주인에게 1,000원을 줘야 되고요. 그러면 100%죠. 거기다가 이자 20%를 쳐서 1,200원을 그 사람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고 율법 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속건제의 특징이죠. 이런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 나눌 이 속건제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속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속건제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니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혹시 사람들과 다투고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배상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100% 그냥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이자를 붙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죠. 되게 못된 그 경찰로 뭐 이렇게 투캅스라는 영화였네요. 그 되게 못된 안성기라는 경찰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못되게 구는데 뭐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잘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제사는, 속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볼게요. 속죄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속건제는 우리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위해 죄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제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예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분명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정신은, 제사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의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내용들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사소한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감사를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라는 그 가르침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결과 깨끗함에 대한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사람으로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죄에서 용서받는 바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잘못된 죄의식에 빠져있지 않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한테 나는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함께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속죄제와 속건제, 지금은 우리가 소를 잡지도 양을 잡지도 그리고 빻은 가루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명하셨던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그 본질은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그 모든 죄 가운데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을 다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